제목은 마지막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의 시작.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저와 여러분들이 마침내 완전하게 완성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의 그 구원, 이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십자가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분명합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리고 그 마지막 이전에 시작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것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이제 마지막 그 시작을 주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단호하게 시작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사복음서 중에서 다 특징이 있죠. 마태복음은 주로 가르치는 일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일에 중점을 두었다면은 마가복음은 굉장히 이렇게 급하게 폭포같이 설교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내러티브, 이야기식의 내용이 많이 전개되면서 모든 이방인들을 다 하나님의 그 식탁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불러 모으는 일을 누가복음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 1장부터 이제 9장 50절, 저희가 읽은 51절 직전까지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입니다. 왼쪽으로 제가 지금 팔을 돌리고 있습니다. 갈릴리입니다. 9장 51절부터 이제 19장 27절까지 중간 지역을 주님이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19장 27절부터 24장 53절까지 오른쪽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그 주간,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데까지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 이 중간 내용이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이제 전개되는데, 주님께서 갈릴리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어디를 지나가시죠?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주님이 통과하십니다. 오늘 읽은 내용, 오늘 한 절만 읽었지만은 이제 그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출발하시는 그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의 시작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너무나 중요한 이 주제이고, 정말 깊이 2026년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나의 마지막,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의 마지막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결심을 했고, 나는 어떻게 시작다운 시작을 나는 해보았는가, 이 시간 좀 깊이 되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9장 51절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19장 27절까지가 누가복음의 중간 지역이고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가 거리가 한 100km에서 120km,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LA를 자주 오르내리시는 분들 계시니까요. LA까지가 한 60km, 70km 된다고 구글 맵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LA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사람이 도보로 걸으면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한 사흘, 빠른 사람들은 좀 천천히 걸으면은 닷새 혹은 엿새 정도면은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사마리아를 빠르게 통과한다면은 그 정도 기간이면은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19장 27절 예루살렘 입성까지 대강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며칠 부지런히 주님이 걸어가신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9장부터 19장까지 장수가 얼마죠? 저를 보세요. 10장입니다. 10장. 10장에 걸쳐서 10장에 걸쳐서 10번의 주옥 같은 비유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10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10 속에 주님의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낙이 타고 우리가 종료주일 다가오죠. 낙이 타고 입성하셔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또 지상에 머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간은 한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가 주님의 마지막 지상에서의 체류 기간입니다. 이 10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너무나 풍성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공간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10의 이야기들이 독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걸음 이야기, 잃어버린 양, 동전, 탕자, 불의한 청지기, 그리고 최소한의 기대로 살아가는 어떤 사람까지 19장에 이르기까지요. 10편의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주님께서는 천천히 걸어가시면서 6개월이라 그랬죠? 반년 정도 걸어가시면서 툭툭 길 가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아직 마지막이 한 반세기 남았다. 50년 아직 남았다. 끄떡없다. 그래도 몇십 년 이대로 잘 살겠지. 마지막이 다가온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은 그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내 삶의 마지막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어떻게 내 삶의 이야기들을 이 지상에 호흡이 있을 때, 말을 할 수 있을 때,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동료 인생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가 말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그 마지막의 시작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여기까지가 원입니다. 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투입니다.
자, 승천의 기약이 차가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습니다. 내 건강이라든가 내 지금 여러 상황을 볼 때 그래도 한 20, 30년 혹은 얼마 정도까지 나름대로 짐작하고 준비하는 어떤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인생들은 도저히 절대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주님이 걸어가신 마지막 3살 주님이 막 이렇게 달려가듯이 간 거 아닙니다. 가신 거 아니에요. 승천하실 기약, 여기에 승천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단 한 번 나오는 단어는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누가 주변에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소천하셨다? 하늘에 올라가셨다? 천국 가셨다? 혹은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별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바깥분 갑자기 어떻게 별이 됐다. 별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하늘나라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생들이 별이 되고 하늘나라 가는 것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는 그 내용하고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다른 겁니다. 승천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결정적인 단어입니다.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승천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갑자기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처절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죄, 이 세상의 모든 죄, 사단과 마귀가 일으켰던 모든 악들,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그 고난이에요. 그 다음에 분명히 육체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순환, 죽음, 부활, 이 세 가지 통과하신 마지막 단계가 승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 별이 됐다, 하늘나라 가셨다, 소천하셨다, 이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까? 고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생활이 진짜 고난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십자가처럼 우리가 처절하게 죽어요? 아닙니다. 부활 이 땅에서 했어요? 아닙니다. 순환, 죽으심, 부활, 이 세 가지 단계, 이 세 가지를 완성하신 다음에 승천이 있습니다. 어느 인생도 이것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이 앞에 세 단계를 완수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는데 사도행전 1장 7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그러므로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것도 주님 I don't know. 같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시지만은 주님은 아버지의 고난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고 받아들이셨고 순종하셨습니다. 때와 기한, 성천하실 그 기약이 차가는 것은 너희의 알 바도 아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도 겸손히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제가 아까 100km, 120km 남짓한 거리인데 사나울, 휘딱 아닙니다. 때와 기한은 자신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아버지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은 시간, 타이밍을 완벽하게 하늘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때와 기한이 아버지께 있고, 그리고 승천하실 기약을 그 차가는 것,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러셨잖아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때와 기한, 물론 우리는 타이밍을 어느 정도 측정합니다. 이번에 썸머타임도 됐고 또 은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우리 나름대로의 인생의 타이밍을 부지런히 또 꼼꼼하게 나름 재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건대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이시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이시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어떻게 하셨다고 그러셨죠? 굳게 결심하셨다는 파트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수밖에 없는 영역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 마지막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 좋은 말 같지만은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때가 차간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산딸이 가까워진다라든가, 한국 남자들 군대 가야 되는 거, 입영 날짜가 다가온다든가, 미국에 들어와야 되는 날짜가 가까워진다든가, MRI를 찍었는데 좀 큰 거라고 해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때가 차가는 것에 대해서도 다 나름대로 두려움과 어떤 설레임,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된 가운데 때가 차가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정말 가고 있는가 말이죠. 고난의 장소, 어려운 장소, 힘든 장소, 불편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올 수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나는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여전히 갈릴리, 익숙하고 편하고 어릴 적부터 자라오던 그곳에서 함께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그런 곳에 내가 머물고 싶은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텐텐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10장 속에 있는 그 10가지의 비유를 이 시간에 밤새도록 얘기해도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6개월 정도 걸어가시기에 충분할 정도의 이야기들을 풀어 놓으셨는데,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어보시면 다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0가지 비유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국의 가장 위대했던 여류 시인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분을 다시 좀 보게 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성경 얘기하다가 에밀리 디킨슨을 얘기하는가? 이 에밀리 디킨슨은 미국에서 최고의 여류 시인이었는데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정말 측정하기 어려운 높은 신앙인이었는데, 이분이 생전에는 시를 별로 발표를 못했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다음에 그 시가 나왔는데, 그 시 중에 하나가 이런 시가 있습니다. Tell all the truth. 진실을 말하라. 이런 이제 시인데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을 말하되 비유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실이 제대로 전해지려면 애둘러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말해서는 사람들이 잘 진실을 캐치를 못하기 때문에 돌려서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를 좀 그냥 이렇게 풀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번개가 칠 때, 라이트닝, 번개가 칠 때 놀란 아이, 번개가 막 번쩍번쩍하고 이러면은 아이가 놀라잖아요. 자지를 질듯이 소리를 지르고 울잖아요. 번개가 칠 때 놀란 아이를 달래듯 진실의 설명은 친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은 서서히 놀래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눈이 멀어버리고 말 것이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주님께서 마지막의 시작을 하시면서 너무 천천히 걸어가세요. 너무 천천히 말씀하세요. 아니, 저 여러분들이 갑자기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좀 큰 병원에 가보라고, 큰 병원에 갔다니까 좀 몇 개 찍어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들은 얘기가 3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그랬을 적에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했을 때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 6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떤 시작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전 정말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을 때 예수님 같이 이렇게 텐텐에 걸쳐서 신앙에 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창고 짓는 얘기도 하시고 말이죠. 인생에 어쩌면은 굉장히 이렇게 편하고 사소할 수도 있는 인생의 이야기들을 툭툭 던지듯이 말씀하십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툭툭이라고 하니까. 영어의 그 비유라는 단어가 parable이라는 단어거든요. parable이라는 게 옆에다가 툭툭 던지는 거예요. 툭툭.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툭툭 던지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10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자신은 어떻게 끔찍하게 죽으실 거고, 어떻게 무덤까지, 지옥, 음부까지 내려가실 것을 다 아시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인생들에게 따뜻하세요? 친절하세요? 너무 천천히 인생들을 다독이십니다. 밖에 나간 탕자를
집에 불러들이십니다. 온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하자고 하십니다. 당신은 끔찍하게 죽으셔야 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십니다. Can you do that?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몇십 년 뒤가 될지라도 혹은 몇 년 뒤가 될지라도 마지막은 분명히 달이 초생달에서 보름달 되듯이, 보름달에서 다시 초생달 되듯이 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갈릴리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사마리아라고 하는 별로 따뜻하지 않은, 별로 편하지 않은 불친절한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로 지나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보다도 제 자신에게 되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너는 마지막의 시작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너 자신의 마지막의 시작이 없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시작, 성천의 기약이 차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이야기를 아무리 강조해도 내 자신의 마지막에 대한 감각이 없고,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한 내 자신의 동작 시작이 없다면 이제까지 수없이 지나갔던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가고 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 혹은 교회 생활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감사한 게 저도 좀 많이 빙빙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3년 전에, 이제 3년 조금 더 됐습니다. 3년 전에 여기 남가주로 다시 왔어요. 저는 한국서 은퇴하고 3년 전에 제가 남가주로 온다는 것은 1도 생각 안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리로 온다는 거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왔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온다는 것도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딱 한 분 때문에 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교회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왔는데 저는 지금 마지막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와서 몇 분들하고 좀 친해졌어요. 많은 성도님들 계시지만은 얼굴은 알지만은 이제 3년 정도 됐으니까 안녕하세요. 얼굴 압니다. 그러나 솔직히 친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몇 분들하고는 가끔 길을 걷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9장부터 아까 19장까지 여행 내러티브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신학책 찾아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여행하시면서 길을 걸으시면서 6개월 동안 길 걸으시면서 산티아고 순례길이 아닙니다. 길 걸으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저도 몇 분들하고 길을 자주 걸으면서 지나왔던 인생, 살아갈 인생,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나누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의 시작을 통해서 제 자신이 다시 한번 좀 다듬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쭐대는 거 아닙니다. 더 제 자신이 이제까지 잘못 살았던 것, 죄를 짓는 일들, 엉터리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 이런 것을 길을 걸으면서 몇 번들 하고 고백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 그 말 어느 정도는 맞는데 상당히는 거짓말입니다. 모르고 온 게 아닙니다. 모르고 온 게 아니고 내가 오고 싶은 대로 왔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딱 소뚜껑 덮는 게 모든 게 주의 은혜다.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모든 게 주의 은혜다. That's it. 아닙니다. 마지막을 정직하게, 마지막을 바로 한번 다시 진짜 시작다운 시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길이는 신앙에 익숙한 그냥 말을 하면서 서로 뭐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 발가벗고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의 시작을 다시 한번 오늘 주님 말씀처럼 우리는 승천하실 기약을 차가는 걸 모릅니다. 하오나 우리 마지막을 은혜롭게 감싸주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래도 조심조심 갈릴리 쪽이 아니라 예루살렘 쪽으로 좀 불편하지만은 사마리아를 잘 통과하여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고 십자가 안에서 죽고 십자가 안에서 살고 다시 주께서 부활하신 대로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체로 하나님 존전 앞에 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나 주 이름으로 구원의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맞습니다. 내 힘과 결심은 약하여서 늘 깨어지기 쉽습니다. 하오나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저희를 만나 주셔서 갈릴리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 따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겠습니다. 굳게 다시 한번 결심하며 나의 마지막의 시작을 어떻게 다시 해야 될지 주님 앞에 여쭈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일들, 아름다운 일들, 소중한 일들, 소중한 친구들,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마지막 끝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